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완농몰리라고 하는 사원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탑해문 옆에 있는 왓판핑이라고 하는 사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원의 입구에 가보면은 이렇게 개가 이렇게 양쪽에 지키고 있어요. 이 게이트 키퍼죠, 게이트 키퍼.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개가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 집 들어가면은 이 개가 바로 아누비스가 되는 거죠. 아누비스. 명부를 지키고 있는 아누비스가, 명부로 인도한 아누비스가 바로 제얼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태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한 100m 걸어가면 절이 있고 또 100m 걸어가면 절이 있는데 이 절 하나하나가 그런 평범한 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전에 태국의 이 문화가 얼마나 어, 왕성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죠. 제가 이번에 가본 절도 그렇게 큰 절은 아니고 탑해문 옆에 있어서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또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심볼 상징을 알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은 들어가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지붕 끝을 갖다가 지금 이게 닭이에요. 닭. 닭은 제가 봉황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죠. 직녀.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코끼리가 있죠. 태국이 코끼리 왕조라고 그랬죠. 코끼리 왕국. 12지지에서 태국만 유일하게 돼지를 안 쓰고 코끼리를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코끼리가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예요. 메시아. 장기에서 상이란 말이죠. 상은 뭡니까? 윗상이죠. 윗상. 코끼리 상자의 상이 윗상. 예? 견우는 일대 천재. 직녀는 견우의 각시. 그러니까 여신이고 이대 천재는 적재면이니까 견우를 이어받아서 상이죠. 상. 예? 코끼리 상이잖아요. 상.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하늘의 코끼리 상. 그래서 지금 여기 색깔로도 이걸 풀어야 돼요. 색깔. 이 색깔에 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직녀의 색은 보면은 녹색이란 말이에요. 녹색 또는 초록색. 이 녹색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색깔에서도 색에서도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견우가 불이니까 불꽃색을 보면은 불꽃색 중에서 마지막 색이 바로 녹색이 되는 거예요. 녹색. 예? 그리고 불꽃색 중에서 가장 활발히 타오르는 색이 적색이고 불꽃의 마지막 색이 녹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물고기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자리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녀의 색인 녹색, 마지막 색, 그린이죠, 그린. 이 그린이 바로 지구가 화석 연료로 인해서 병들었죠.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린 에너지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지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의 마지막 그 색을 갖다가 녹색이고 그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녀의 색이 녹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나라가 풀의 나라죠. 풀초자. 그래서 초록색. 그래서 이 치킨인데 치킨이 바로 직녀다. 직녀가 긴 꼬리 닭이니까 봉황이고
근데 여기에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이잖아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 이 우리말이잖아요. 예? 영어에도 그대로 있네요. 영어에도. 이 전 세계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닭똥 같은 눈물을 왜 닭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눈물을. 닭의 직녀기 때문에 그러죠. 직녀기 때문에. 봉황. 대통령 그 뒤에 있는 봉황이 바로 직녀라는 거예요. 직녀. 그래서 지금 직녀를 지붕에다 이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이 태국에서 서양하고 똑같이 태국도 직녀를 최고의 여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역시 자유의 여신을 내세웠잖아요. 직녀를. 그러니까 태국도 역시 뭐예요? 직녀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모든 절에 있는 부처 상이 전부 다 여자라고 그랬죠. 머리에 조개가 엄청나게 박혀있는 그런 부처상이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너스고, 비너스가 미의 여인이고 절, 절 굉장한 미인이죠. 견우각시 직녀가. 그러니까 이 비너스가 바로 이게 서양에 있는 부처 상들이 전부 다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태국 가서. 예? 젖가슴이나 모든 걸 보세요. 여자의 그 상이지. 예? 부처 상이. 남자의 부처 상인지. 그래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은 그거죠. 제얼기원한테 쫓겨나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노비가 됐죠. 종이 됐죠. 그때 흘린 눈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우리 말 속에 한국인의 언어 속에 세계 역사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남아갖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동물이 많은데 하필 닭똥 같은 눈물이다. 닭똥 같은 이런 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 노자가 바로 직녀가 또 계집녀가 직녀니까 직녀가 또 왕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바로 종이 됐다. 계집종이 됐다. 그래서 견우가 힘을 써갖고 노력을 해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직녀를 구해갖고 직녀를 다시 서방주나라 여왕에 앉혔다. 이게 노력이란 말이에요. 노력. 힘력이 견우라고 그랬죠. 힘력. 견우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쓸 노. 예? 그리고 엘리펀트는 바로 코끼리니까 여기에도 영어 사전에 보면 분명히 코끼리라고 적어놓고 화이트라고 했어요. 코끼리도 음양으로 나눈다는 거죠.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백이민족 백색 태양의 색은 화이트고 제얼기어는 어둠의 색이죠. 불타 죽었죠. 검정색이죠. 그래서 블랙 엘리펀트는 제얼기언, 화이트 엘리펀트는 적재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 제얼기언의 색도 여기 지금 코끼리의 색도 적재면이기 때문에 황색이죠. 황색. 황색은 뭐예요? 황제의 색이죠. 황제. 이대천재 황제가 됐기 때문에 황색으로 칠한 거고 옆에 적색이 있죠. 적색. 이 적색이 적재면에 붉을적자잖아요. 붉을적. 붉을적은 붉다는 건 불글이 붙었다는 건 전부 다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불에서 나왔죠. 불이 태양이다. 그래서 불교하면 태양교다. 기억은 견우죠. 견우가 불이죠. 을제얼견을 죽였죠. 을제얼견. 그 불글. 그래서 노을이 붉은 노을 그러죠. 자, 을. 제얼견이 예습니까 노입니까? 태양이 안 됐으니까 노죠. 노을. 그래서 태양이 들려고 하다가 못 되고 이렇게 노을 태양이 지는 거죠. 그래서 폴링 엔젤, 폴링 선 이 전부 다 제얼견이라고 그랬어요. 노을.
이 붉을 쪽도 이게 적재면의 색, 예? 태양의 색, 견우의 색이었고 적색이 적재면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코끼리의 색이 이 적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이 붉을 쪽에 보면은 흑토죠, 흑토. 십자가라고 그랬죠. 흑토는 황제니까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 됐죠. 그게 누구예요? 칼이죠, 칼. 칼 적재면이 세계를 통일하고 여덟 팔자. 칼로 천지를 창조하고 창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 여덟 팔자라고 그랬죠. 황제가 됐죠. 견우가 최초의 황제가 됐고 일대 천재. 그 다음에 직녀가 여신이니까 2대 천재는 아니지만 황제가 됐고 세 번째 황제가 바로 2대 천재인 황제가 토가 돼가지고 적재면인 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붉을적 그러는 거죠. 붉을적. 예? 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구상에 딱 두 명만 있다 할 때 견우가 고고 직녀가 저죠. 그래서 이게 고조선, 고구려는 다 견우의 조선, 견우의 구려 그랬죠. 저는 직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가 이게 이 개념은 뭐냐면 견우가 최초의 인간이 된 거죠. 아직 직녀는 인간이 안 됐죠. 견우가 이제 가르쳐 갖고 인간이 되면은 저가 고로 바뀌는 거죠. 이 역이라고 그랬죠. 역경의 역, 최인지. 이 저의 나라에서 직녀로부터 태어난 애도 적재면도 역시 저죠. 그래서 이 저를 뭐라고 씁니까? 돼지저, 돼지신, 예? 돼지저잖아요. 돼지저. 그 다음에 기역은 견우, 기역이 견우니까 견우의 아들 돼지저, 적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적재면이 딱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에서 붉을적. 제가 지금 이 절에 와갖고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면은 이 스님의 지금 이 지금 모습을 보고 이 제스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걸 진짜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자역사연구원이 아니면은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스님을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어요. 와, 이게 이 태국이란 나라를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지금 스님의 이 모습이에요. 와, 태국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와트, 판핑, 치앙마이 되어 있죠. 치앙마이에 있는 판핑 사원이라는 거죠. 와트라는 건.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스님은 귀를 갖다 듣고 있죠. 손으로. 두 번째 스님은 뭐예요? 눈을 지금 감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죠. 세 번째 스님은 뭐예요? 입을 막고 있죠.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이렇게 그 심플하게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친다. 이 태국의 불교의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굉장히 상이상학적으로 지금 이 철학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금방.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천지창조 역사를 그냥 표정으로 이 세 명의 스님을 통해 가지고 천지창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태국의 이게 지금 불교의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귀자죠, 귀자. 그리고 가운데는 눈목자고, 그 다음에 입을 막았으니까 입구자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한 역사예요. 예? 이 세 가지의 한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자, 맨 처음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눈을 막고 있죠. 불교의
부처상이 전부 다 여자 직녀라고 그랬죠. 그 직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직녀가 세상의 중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녀가 세상의 중앙에. 그럼 눈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날일자가 태양 견우다. 날일자가 뭐예요? 입구죠, 입구. 입구가 나라라고 했어요. 지구를 상징한다. 나중에는 거기에서 한일자가 하나님이죠. 이 견우잖아요. 두이자가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직녀죠. 눈목자죠. 눈목이 거기서 직녀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의 눈. 예? 제3의 눈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안.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견우가 나무목이니까 나무목 두 개 하면 견우와 직녀가 되는데,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눈목 그러는 거예요. 눈목. 눈에서 니은이 직녀라고 했죠. 니은. 이게 우가 소우자니까 견우가 눈뜨게 했죠. 직녀를 문명에 눈뜨게 했죠. 가르쳐갖고. 그래갖고 직녀가 두 번째 사람이 됐죠.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견우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문명이 눈뜨게 해가지고 어떤 하늘의 세계, 수준 높은 하늘의 세계를 깨우친다. 짐승 같은 존재에서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서 눈을 뜨는 거죠. 정신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못 보는 거죠. 진리를 못 보는 거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눈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목자가 한자에서 지금 눈을 못 보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목자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그런 철학적인 글자라고 했어요. 그 글자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누워있죠. 그걸 갖다 금을망자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예? 깨달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데 상상만 하는 거죠. 확인을 못 하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예?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색즉 시공. 색이 보이는 세계고 공이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죠. 그러니까 세계를 봐야 되는데, 보고 공의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생. 깨닫지 못하는 지금 상태로 가 있다는 거죠. 직녀가. 그래서 계집적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하죠. 동방천부의 왕 견우에게 나 좀 구해주세요. 나의 남편이시여. 그러니까 견우가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죠. 귀로 듣고, 직녀가 지금 계집종 노예가 됐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자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자는 영어로 이어죠. 이는 서양, A는 동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EA 하면 세계 통일이 되는 거예요. R은 왕이라고 그랬죠. 노얄. 왕 견우가 세계 통일했다는 글자가 바로 귀자예요. 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위에는 한일자니까 하나님이죠. 두 번째 밑에 자는 뭐예요? 이게 빛인 별이잖아요. 빛인 별이 됐다. 하나님이 태양이 됐다. 자, 이게 이 왼쪽은 뭐예요? 뚫을 꼰자죠. 오른쪽도 뚫을 꼰자죠. 뚫을 꼰자를 두 번 썼다는 건 서방 귀나라가 두위의 나라니까 한 번은 견우가 거기에 진리를 세웠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렸죠. 인대가 잘려서 포로가 잡혔으니까.
두 번째 서방귀나라를 정복하고 그때는 뿌리를 내렸죠. 별이 되고 뿌리를 내렸다. 그 뚫을 곤자다. 그 나라가 바로 두이의 나라다. 두이의 나라는 한일이 바로 A, 견우의 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직녀의 나라다. B. 이게 천지라고 그랬죠. 천지통일, 천지창조. 천이 견우고 지가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이의 나라에서 별이 된 노야리 왕이니까 견우죠. 견우가 직녀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을 귀로 듣고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거니까 천지창조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인 성자에 그대로 나타나죠. 예, 귀자 들어가죠. 입구자 여기 입구가 서방귀나라라고 했죠. 나중에 지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북방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열기현을 북쪽 극지방까지 몰고 가가지고 불태워 죽여서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북쪽의 색이 바로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에 북방임은 바로 별을 비친 별. 아까 얘기했던 토는 십자가, 서방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견우잖아요, 견우. 그러니까 이 글자가 별이 됐는데 견우 다음에 계속 별이 돼요. 이 글자는 뭐하고 같겠어요? 임금왕자하고 같죠? 한일자도 하나님이고 비친 별도 하나님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귀자에 위에는 한일자, 밑에는 비친 별이니까 비친 별과 한일자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북방임자가 임금왕자와 같은 거죠. 그게 임자는 누구예요? 임이나 북방임. 임을 갖다가 또 님이라고도 하죠. 님의 침묵하면은 다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됐으니까 임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님이죠. 견우를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존칭이 있죠. 존칭.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안 하죠. 아버님, 어머님. 임금도 그냥 임금이라고 안 하죠. 임금님. 존칭이잖아요. 존칭. 견우를 존칭하는 거잖아요. 견우를. 그래서 님의 침묵, 한영혼의 님의 침묵 하면은 바로 이 견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견우의 자손이니까 님을 붙이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 보세요. 서양이나 님을 붙이나요? 존칭이 있나요? 전부 다 교수도 이름 부르고 부모도 자기 이름 부르고 전부 다 뭐 존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만 이렇게 존칭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 문화가 전파된 데는 존칭을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귀자에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이자에 위쪽이 서양이고 A가 밑에가 A니까 동양이니까 이 A, 비친 별, 한일자가 하나님이니까 R이죠. 왕, 노얄. 이 영어하고 이 한자하고 지금 이게 서로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구는 입군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귀, 사람이 드나들게 만드는 곳. 자, 사람의 입이면서 어귀, 하나의 나라, 어떤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죠. 어귀라는 거죠. 어귀는 뭐예요? 귀 있죠. 귀. 자, 이 귀나라가 바로 제열견을 귀라고 했다고 그랬죠. 제열견. 신은 견우죠. 신. 이게 신과 귀가 합쳐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신귀라고 해도 되고 귀신이라고 해도 되고. 귀를 강조하면 귀를 앞으로 귀가 앞으로 오면 귀신이 되는 거고, 신을 강조하면 신귀. 신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거 음양으로 양이 신이고 음이 귀고, 그러니까 신은 견우고
귀는 제얼견이고 그러죠. 이게 그 귀라는 거예요. 귀. 견우 나왔죠.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는 아버지고 직녀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서양인이니까. 그러니까 직녀가 있는 어귀가 되는 거죠. 직녀의 나라 입구로 가는 거니까. 예? 어는 직녀고 귀는 제얼견이 되니까 어귀. 그 나라로 사람이 드나들게 만드는 고처죠. 견우가 정복한 곳이죠. 고처에 보면 이 호랑이가 들어가 있죠. 호랑이가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응? 이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호랑이가 견우잖아요. 타이거.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최초의 인간이 된 거듭난 사람. 동물적인 호랑이 같은 무서운 존재지만은 최초로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태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이게 표현을 했죠. 예? 아니 고차원적으로 이게 수준 높게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일곱 칠자는 이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호랑이 중에서 숫자 7이잖아요. 숫자 7. 제 7 저번 동영상에서 강의 드렸죠. 7의 의미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7 있잖아요. 견우의 말씀으로 7이니까 정복하는 적재면. 이 호랑이 호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복은 뭐예요? 점치다. 점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막대기나 던져갖고 이 점치는 거, 이 수준 낮은 짓 하지 말고, 예? 최초의 점, 포인트, 빅뱅이 한 점, 견우가 바로 치다, 서방 균화를 치다, 정복하다, 천지창조하다. 이게 바로 8괴라는 거예요. 8괴, 64괴. 이 수준 높게 생각을 해야지. 태국만 해도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예? 한국의 불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전복 견우고 이게 호자면은 이게 서방 균화라잖아요. 근데 이게 구결자니까 제얼견이라고 그랬죠. 야가 서양이라고 쓰니까 들렸죠. 구결자, 제얼견을 죽인 글자, 구결자 야. 이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호자. 또 어진 사람인 들어가면 어진 사람인이 견우니까 호랑이 호자가 되는 거죠. 범호자. 그 곳이에요. 견우가 정복한 곳. 응? 그곳에 누가 있어요? 견우의 처가 살죠. 처. 그 궁궐에 견우의 처가 살잖아요. 그래서 처라고 하는 거예요. 처. 네? 그리고 이 항구, 입구, 그 나라 입구고, 항구는 왜 항구라고 나왔어요?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니까 항구죠. 네? 그리고 관문이죠. 세계를 연결했죠. 동양과 서양을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 입구가 또 구멍이란 뜻이 있어요. 구멍은 제얼견을 뜻하는 거죠. 견우의 혈육. 그래서 구멍 혈자 그러는 거예요. 구멍형. 제얼견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서방 균화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였을 때는 구멍이 없었어요. 근데 직녀가 계집종으로 쫓겨나고 제얼견이 어머니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이 있죠. 부정. 그러니까 이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 그 구멍을 허물고 구멍이 어둠이니까 구멍이 굴이고 동굴이고 단군 신화의 동굴이고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와 곰이 밝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 예?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단군 신화를 만들었는데 서양 바보 같은 놈들이 수준 낮은 철학을 하는 서양인의 철학으로 그걸 해석을 하니까 단군 신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동양은 이렇게 굉장히 하늘의 높은 세계를 연구하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는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동양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구멍은 제얼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멍열자에 8팔자가 세 개를 통일했다. 진면자, 적재면이 정복한 집, 궁궐. 이게 구멍열자잖아요. 제얼견이 살았던 궁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입구자에 자루, 칼 뭐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자루가 나오고 칼이 나와요. 자루는 누구라고 써요?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자루. 자루는 직녀고 칼은 누구예요? 적재면, 적재면. 견우의 손과 발과 칼과 창과 도끼와 이런 무기는 팔이 무기라고 했잖아요. 팔이. 견우의 손과 팔 할 때 팔이 이게 무기라고 했죠. 무기의 종류가 뭐예요? 도끼, 창, 칼, 비수. 이게 전부 다 무기잖아요. 무기. 응? 그게 이게 지금 적재면이죠. 칼은.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검이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숫자 7. 이 지금 기독교 신학 제대로 이런 걸 모르고 지금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신부님이나 똑같이 다 똑같이 이런 걸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자를 모르는 신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죠. 근본을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온전한 신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을 가리고 있죠. 이 스님은 입 닥치라는 거예요. 입 닥쳐. 왜? 숫자 7. 여기 호랑이 호자에 들어가는 범호자에 이게 숫자 7. 이게 뭐예요? 서방균을 친다는 거죠. 제얼견을 따랐던 그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의 위기를 맞았죠. 근데 거기에서 입 뻥끗하면 되겠어요? 입 닥치고 있어야 목숨이라도 건지죠. 예? 식민지 노예라도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입 닥치고 있는 거예요. 입 닥쳐. 심판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심판. 예? shut the mouth. shut the mouth. 여기 나오죠. 주둥이. 아가리. 부리. 주둥이 닥쳐. 죄인 주제에 어디 네가 변명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지금 주둥이 닥쳐. 이런 게 이게 shut the mouth. 예? shut the mouth.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이걸 갖다 스님을 통해 갖고 이걸 표현했는데 놀랬습니다. 제가 태국 불교의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귀자를 보면은 귀에 익다. 그리고 듣다. 듣다니까 들을 청이죠. 들을 청. 귀가 귀로 듣는 거니까 들을 청자를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한자를 만들었을 때 들을 청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죠. 임금왕 있죠? 견우가 듣는 거죠. 귀로 귀자니까. 이건 뭐예요? 덕자죠. 직녀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됐는데 직녀에게 덕을 베풀어서 견우 덕분에 직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래서 이 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견우가 베풀었어요. 덕을. 어떻게 하고 베풀었어요? 덕을.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고했죠. 높을 고 간다. 고우니까 소우자 견우가 간다. 천지창조하러 간다. 그게 뭐라고 씁니까? 그 길이라고 했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견우가 길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진리로 가는, 깨우침으로 가는 모든 학문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견우한테 가면 그걸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길이니까 길도죠. 길도. 예? 길도 견우가 직녀를 덕을 베풀어 가지고 견우 덕분에 직녀가 어떻게 돼요? 자유의 여신이 됐죠.
그래갖고 세계가 통일되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갖고 세계가 통일되고 천지가 창조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길도자, 덕덕자. 도덕이 여기서 나오는 게 도덕이 천지 창조예요. 견우 직녀가 만나는 거고, 도덕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게 바로 도덕이에요. 한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자에 천지 창조 역사를 나르면은 도덕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도덕에. 예? 이게 지금 이 태국의 아주 수준 높은 이 지금 스님들 3명의 스님을 통해 갖고 천지창조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태국의 불교의 수준, 제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예? 자, 그러면은 왓판핑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왓자는 제가 여신 왓자라고 그랬죠. 예? 여신화는 뭡니까? 여와, 이렇게 계집여자 들어가면 여와죠. 이 동양에서 복희 아내가 여와라고 그랬어요. 복희가 태국 8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희가 견우가 되는 거고, 견우 아내가 여와가 되는 거고,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된다고 그랬어요. 폭스. 여우자가 더 들어가가지고 폭스. 제 의견이 개죠. 개의 어머니는 또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개가 바로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 여우를 또 다른 동물로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늑대. 여우나 늑대나 같은 부류예요. 개나 전부 다. 노마의 신화는 뭐예요? 늑대잖아요. 늑대. 울프. 예? 울프가 직녀란 말이에요. 울프가 노마 신화에서 2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적재면하고 제얼견. 누군지 지금 생각에 노물루스하고 레무스인가? 2명의 자식 있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2명의 노마 신화. 견우직녀 얘기 아니에요. 견우직녀 얘기. 전 세계 신화가 역사고, 그게 진짜 역사고, 신화가 상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차원으로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상징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만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여와 왓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입구가 서방 규나라라고 그랬죠. 동방천부에서 멀경이죠. 먼 서울. 그 나라에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정복했죠. 예? 그래서 직녀를 여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여신화 그러는 거예요. 그 T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와트 하면은 바로 직녀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직녀의 땅. 서방 규나라죠. 그게 이게 지금 절이라고 하는 태생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전부 다 종교의 근원은 서양에 있는 거예요. 서양에.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 조선이니까 동양의 불교지만은 근원은 다 서양에 있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의 모든 정신 철학이 한자로 만들어졌고 그걸 가져간 게 기독교고 불교고 유교고 전부 다 견우의 사상과 철학을 가져가서 만든 것들이에요.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나 불교에서 하는 얘기나 유교에서 하는 얘기나 도교에서 하는 얘기나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나 회교도에서 하는 얘기나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템플이 바로 사원이죠. 사원. 템플 보세요. 절이잖아요. 절. 노트르담 사원, 노트르담 성당,
성당이 사원이잖아요. 성당이. 서양에서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모든 게. 이 사원은 뭐예요? 이 아까 흑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견우. 서양의 십자가 마지막은 만자만. 직녀가 서양인이지만은 마지막이니까 만자만 불교의 마크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 십자가고 서방 규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 흑토, 오행의 중앙, 황제. 예? 이거 마디촌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동에서 마디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적재면. 황제 견우와 적재면이 사는 궁궐. 이게 바로 궁전이고 궁궐이고, 이게 성당이고 교회이고, 궁전이고 신전이고 신사고, 다 하나의 그 한자로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말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이거 성당이라고 하고, 서양의 그 왕이 사는 데는 궁전이라고 하고, 동양의 왕이 사는 데는 궁궐이라고 하고, 말만 틀린 거지 뭘,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 같은 거. 한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판신 있죠? 판신. 판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판신은 어떻게 나왔냐? 이 뱀파예요. 꼬리파. 서방 규나라가 마지막이니까 꼬리죠. 꼬리. 코리아가 꼬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긴 꼬리 닭이 바로 직녀라고 했어요. 꼬리. 그러니까 한자로 꼬리는 뭐예요 또? 꼬리 밑자가 있죠. 꼬리미. 이건 뭐죠? 이건 서방 규나라 적들을 전부 다 죽여갖고 시체로 만들고, 주검시죠? 주님 견우의 검, 적재면이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서 주검시, 시체. 예? 견우의 손과 팔은 손은 이게 손수죠. 손수. 적재면. 이건 뭐예요? 꼬리 밑자에서 이 털자인가요? 털? 털은 뭐겠어요? 털은 털모자죠. 털모. 털은 뭐겠어요? 털. 견우가 탈이라고 했죠. 탈춤을 춘다. 그게 견우할 때 견자, 끌견자에 이게 탈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탈이 서양으로 가면 털이 되는 거예요. 털. 예? 근데 그 털이 어디에서 됐어요? 어미모, 직녀의 나라에서 됐죠. 털모. 그럼 견우잖아요. 털모는. 손수는 적재면이고, 그 나라를 그게 꼬리의 나라를 정복했다고 해서 이게 꼬리 밑자. 그래서 꼬리 미가 아름다울 미가 돼가지고 큰 양이 견우니까 꼬리 미하면은 견우가 꼬리의 나라를 정복하고 천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꼬리 밑자의 의미가. 이 꼬리파도 그렇단 말이에요. 꼬리파. 그래서 뱀파라고 그랬어요. 꼬리파가 뱀사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꼬리에 니은이 직녀니까 직녀의 나라, 네이션 그랬죠? 일루미나티 할 때 나가 바로 나라 할 때 나라, 태양신나, 어찌나, 이게 나라국자잖아요. 나라국. 큰 입구 또는 이렇게 견우의 창, 적재면이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국. 그러니까 이게 일루미나티 할 때 나죠. 이 나에서 어떻게 나와요? 견우가 나니까. 이게 오랑캐라고 했죠. AI 이 우문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중앙에 있는 견우가 최초에 나고, 두 번째 나는 이대천재 적재면이 되니까 이게 I로 발음한다. 원래 E로 발음했는데 이걸 해석할 때는 E로 하죠. 근데 발음은 I로 하잖아요. I 이렇게 견우의 I니까 이게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랑캐. 그러니까 오랑캐이가 바로 오연리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천재와 천자.
이게 견우였단 말이에요. 첫주에. 그게 오랑캐였으니까 오랑캐 임금이잖아요. 견우가. 오랑캐 임금 견우가 정복한 땅. 티라 그랬죠. 나티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가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규의자에 설명드렸죠. 이어. 세계를 통일하는 왕. 이 이어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를 통일하고 이 땅의 나라, 지의 나라에서 여유 있게 차를 마시는 거죠. 나오잖아요. 동이족 오랑캐 견우가 정복한 땅. 그걸 티고 그 땅에 온 견우가 왔잖아요. 컴온, 컴온. 드래곤. 용. 나티온, 네이션. 견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제가 네이션 이렇게 되죠. 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까 판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뱀 견우가 정복하고 신이 됐으니까 태양신이 됐으니까 모든 걸 가졌죠. 그래서 판시는 이 판자는 모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오리라고 발음하지만은 천지에 올랐기 때문에 오리라고 발음하지만 실제는 알이다. A가 아니까 알이죠. 이게 바로 코스모스 코즈믹 에그다. 최초의 우주 알이다. 그래서 알과 계란의 싸움은 알이 승리한다. 견우가 알이기 때문에. 알의 아내가 바로 닭이다. 견우의 아내가 닭이잖아요. 그래서 견우의 아내가 뭘 낳아요? 알을 낳죠. 견우가 알이니까 알의 자식인 알을 낳죠. 그래서 한국의 왕들은 고서에서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난생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난생 알란자. 이런 고차원적인 철학을 알아야죠. 예? 신화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 태국에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스님 3명이 천지창조 역사를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천지창조 역사를 그냥 얼굴 표정 3개로 표현을 했다. 천지창조 역사를.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단군 신화를 갖다가 그냥 엉터리로 해석하고 바보처럼 그걸 또 믿고 서양이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준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양의 이 모든 하나님의 후예, 태양의 후예, 천손의 후예들이 말이야. 그런 걸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 지금까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매트릭스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밝은 데로 나아가야 돼요. 밝은 데로. 그래서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신이죠. 판신은 뭐예요? 언덕판자죠. 언덕판. 그게 견우가 서방 규나라 궁궐에 있는 데가 언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그 궁궐을 견우의 첨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첨부를 옮겼다는 거예요. 견우의 첨부를. 그게 제얼견이 살았던 언덕에 있는 궁궐로 옮겼다는 거죠. 그 언덕이 아사달이죠. 조선의 아사달.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 조선이니까. 예? 그 아사달이 바로 언덕이란 말이에요. 판신. 그리스 판신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견우를. 이 판자가 바로 언덕판자예요. 언덕판. 언덕판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원래 동방천부였는데 일로 가면 이게 서방규나라였죠. 근데 이게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게 바뀌었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됐으니까 이 서방규나라. 그때 이게 지금 저도 이게 한자가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고 나서 이 바꿀 역자를 통해 갖고 바뀌었어요. 모든 게. 근데 정확히 언제 이게 바뀐 한자가 이게 언더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건 헷갈리는데 그 상관없어요. 천지창조 정확한 역사만 알으면은 이쪽 관계 이쪽 언젠가는 바뀌는데요. 뭘 음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바뀌잖아요. 봄으로 그대로 있어요. 좀 있으면 여름 되고
좀 있으면 가을 되고 좀 있으면 겨울 되고 다시 봄이 오고 바뀌잖아요. 바뀌어 계속 음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언덕 붙자가 상관없어요. 이거 언젠가는 바뀐단 말이에요. 예? 견우의 시대에 견우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 서양의 시대니까 서양이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유태인이지. 그러니까 아사달에서 언더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더가가 바로 오를까 오랑캐 임금 견우가 정복했던 그 언덕 서방 균나라 언덕이죠. 이게 이사자니까 아사달 할 때 이사는 바로 견우의 도끼 적재면이 정복한 그것 이 극이자죠. 그것은 뭐예요? 그 몸기 그 궁궐이 견우의 몸이다. 성전이 견우의 몸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잖아요. 응?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네 몸을 물질적인 네 몸을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같이 밝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본심 본태양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독교에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견우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아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몸이 예? 물질과 정신이 만나갖고 영혼과 정신이 만나갖고 합일이 돼야 돼요. 합일. 영혼이 성장을 하고 육체도 성장을 해야죠. 육체만 성장하고 영혼은 어린애 수준에 있으면은 그게 성전이 될까요? 성전이 안 되죠. 그때는. 그게 이게 이 사람 말이에요. 뭐 옮겼어요. 옮겨. 견우의 이 천부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이게 도끼 근자에서 그래서 이게 가까울 근자가 나오는 거예요. 견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재면이죠. 적재면. 이 도끼인데 왜 가깝다는 게 이게 한자가 나올까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꾸준히 들어야 돼. 꾸준히. 중간에 한두 번 들어갖고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연결되는데 제 1강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은 사람들은 중간에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이 무엇을 강의하는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자를 분석해 보면 한 가지공 두이 서방 균나라에서 한 가지의 나라로 만들었다. 생명나무 견우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의 한 가지 그러니까 10천간의 한 가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8발자가 세계 통일했다는 거니까요. 밑에 8발자가 있고 위에는 흑토자가 2개예요. 흑토. 흑토는 동양의 황제 견우 서양의 황제 직녀. 음양으로 나눌 때 음양이 합쳐지면은 그냥 흑토만 있는 거죠. 지구의 중앙이 한 사람만 있다 하면 흑토, 오행의 중앙, 토, 하나님 견우. 이 토가 지구를 반으로 만들어 반으로 딱 잘라요. 음양으로. 그러면 토가 2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3개로 자르면은 지구를 3개로 천지인으로 자르면은 흑토가 3개가 생기는 거죠. 흑토가 견우, 직녀, 적재면, 천지인, 성부, 성모, 성자. 이게 동일한 사상이라니까요. 동일한 사상.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가지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가지 전부 다. 아사달 할 때 이게 통달할 달자예요. 통달할 달자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 양반을 못 봤어요. 여기 한자 사전에도 보면 쉬엄쉬엄 갈착.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빨리 못 가죠. 쉬엄쉬엄 해서 가요. 도착을 해요. 그게 바로 착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착하다. 착할 선. 천지창조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를 구하고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할 선. 선행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선행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선행의 뜻도 모르고, 선악과의 뜻도 모르고, 지금 쉬엄쉬엄 갈 착, 이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대가 잘려갖고 절름발이 왕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자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자역사연구원도 이걸 한자를 알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완벽한지 알았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완벽한 거지. 정신적으로.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견우의 피를 물려받았냐 안 물려받지 않았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견우의 철학과 생각을 물려받았냐. 물려받았으면 예수처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처럼 하나님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으면 석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건 지구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 우주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누구예요? 어린 양, 달. 달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양이 됐으니까 어린 양 제얼견을 죽이고, 제얼견 죽었죠. 예수도 양이 됐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적재면과 제얼견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건 뭐예요? 제얼견이 죽는 거예요. 어둠 위에 블랙.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나요? 그게 아니죠. 적재면이 제얼견을 죽이고 부활했다는 건 적재면이 이대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기독교 신학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뭐 사람이 어떻게 한번 죽었으면 끝이지 그걸 부활을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은 인간의 영혼에서 영이 우리가 왔던 별로 가요. 별로 가가지고 한참 이제 나중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물질 세계에 물질과 만나갖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동물, 이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면 사물로 태어나는 거. 사물.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돌고 돌고 인간의 영도 돌고 돌고 그래서 영이죠. 영혼이고 영원하고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속에 한 존재로 있는 거지 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달하다. 이거에서 이 통달에서 이게 일본에서는 이 철학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친구를 갖다가 도모다치 그러는 거예요. 도모다치. 우달. 한자로는 우달이죠. 좀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얼견 어린 양인데 그래서 안일미가 되는 거죠. 안일미가 양이죠. 천재가 안일. 양이 되려고 해다가 못 됐어요. 예? 천재가 안일. 이게 지금 위에 보면 흑토가 아까 지금 황제, 오행이 중앙, 견우라고 그랬죠. 양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에서 양이. 이게 바로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근데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제얼견이죠. 불타 죽었죠.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통달이라고 하는 거죠. 통달. 천지를 창조하고 문자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줘가지고 너는 나무, 너는 해, 너는 달, 너는 돌, 너는 사람 이름 누구 성씨를 주고 100가지 성씨를 주고 백성들을 만들고 견우의 백성들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 만든 하나님. 그게 바로 통달이라는 거죠. 통달. 그래서 양을 보면은 양이 10인데 10을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SEP 플러스 H니까 H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SEP, E는 서양이죠. AI 의문법칙에 따라서 A와 I와 E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두 개가 E로 발음되니까 I로 발음되죠. SIP로 발음되죠. 이게 십자가죠. 예? 이 하늘의 십자가가 바로 양이란 뜻이에요.
영어에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의 십자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 통달은 바로 태양신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모든 걸 통달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견우의 몸이 궁궐이라고 했죠. 자, 궁궐이고 사원이고 절이고 관청이고 성전이고 궁전이고 성당이고 교회이고 견우의 몸이 몸기자가 그래서 견우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찬식에서 세례를 받을 때 뭘 먹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죠. 빵과 포도주. 빵은 견우의 몸이고 포도주는 뭐예요? 견우의 피죠. 피. 견우의 희생이죠. 천지 창조하기 위해서 견우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천지를 창조하고 진리를 세우는 거니까 바로 그게 바로 이 빵이 바로 그래서 빵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진짜 베들레헴 가서 태어났다고 믿는 수준 낮은 서양의 신학을 믿으면 안 돼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빵이 방금 말씀드렸죠. 빵이 뭐예요? 견우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성전. 정신적으로 깨닫는 곳. 견우가 있는 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견우가 진리니까. 견우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조디악이 별자리로 가져가면 처녀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녀자리. 처녀는 누구예요? 바로 견우의 처잖아요. 처가 계집녀죠. 견우의 처가 바로 직녀잖아요. 처녀. 직녀가 그러니까 뭐야? 견우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 어째 상징적으로. 그럼 이게 처녀를 갖다 그 한자 사전에 찾아보세요. 처녀를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아내와 딸 그렇게 나와 있죠. 아내와 딸. 견우의 아내라는 거예요. 처녀가 처녀 견우의 아내고 직녀로부터 태어난 딸도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의 딸이니까 직녀가 처녀니까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딸이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한자 사전에. 처녀를 쳐보세요. 처녀를. 이 두 가지 뜻이 뜨니까. 다 이 숨기고 있어도 한자 사전에서 숨기고 있어도 문자 역사 연구원은 그걸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자 서양은 밀이고 동양은 쌀이라고 그랬죠. 쌀로 만든 게 떡이고 밀로 만든 게 바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해석할 때는 빵으로 해석하지 않고 떡으로 해석하는 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동양에서 오병이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 바로 오병을 때 떡병자 빵이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빵. 근데 동양에서는 떡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빵이 떡이 내 몸이다. 성전이다. 궁궐이다. 신전이다. 이런 얘기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시라. 자, 마시라. 중요하죠. 이게 딱 문자 역사 연구원은 마실 음자. 마실 음자 저번에 설명드렸죠. 한자에. 서방균을 먹어버린다. 마셔버린다. 정복한다. 천지를 창조한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오죠. 죄사함. 죄열견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은 직녀가 바로 눈목에서 이렇게 누워있죠. 그물망이죠. 그물망에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죄자 있죠. 죄. 그물망에다가 안일피죠. 안일피. 천지인의 진리.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모. 이게 진리인데 숫자 3이 진리를 어긴
제얼견을 어떻게 했어요? 칼이 적재면 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진리가 아닌 제얼견을 죽여버렸다. 그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그게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일비, 비가 누구예요? 직녀죠. 비가 서방 규나라 여왕이었는데 제얼견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너는 서방 규나라 여왕 직녀가 왕이었는데 네가 왕을 뺏었어. 근데 너는 왕이 아니야. 안일비. 직녀 같은 여왕이 아니야. 안일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마지막으로 여기 펜은 그렇게 됐고 그리스 펜신이 나왔고 핑은 바로 이게 핑에서 아까 너는 내 몸이라. 그게 몸이 견우의 성전이니까 견우의 몸이 빵이고 떡이고 한데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피잖아요. 피, 포도주. 성찬식 때 세례 받을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여기에 지금 핑에서 피가 나왔죠. 피, 포도주. 견우의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 희생을 통해 갖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를 구해 가지고 진리를 세운 거니까 희생이죠. 견우의 희생. 예? 피가 나왔죠. NG가 뭐라고 씁니까? 기역과 니은이 합쳐져 갖고 미음이 됐는데 모난 지구를 동그라미 하늘나라 한강에서 강강수월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그런 동그라미로 만든 하나님 견우의 나라 그게 핑이라는 거예요. 핑핑.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돼요? 핑핑 돌아가죠. 핑핑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게 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핑. 그래서 이 판핑이라고 하는 절의 이름에서 문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핑에는 핀 플러스 쥐죠. 쥐. 핀은 뭐예요? 서방 규나라의 깃발을 꽂는 거죠. 승리의 깃발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쥐가 기역이니까 기역은 견우고 가시죠. 견우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게 핑이라는 거예요. 핑. 그걸 갖다가 핑핑 돌아가니까 그걸 또 다른 영어 단어로 턴이라고 하는 거죠. 턴. 그래갖고 뱀 견우가 돌아간다. 그럼 세턴이 되는 거예요. 세턴이 토요일이 오행이 중앙이고 황제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신학이 전부 다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친구에 대한 개념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숙소의 옆에 보니까 라면집이 하나 있어요. 일본 라면집을. 일본 라면이라고 하는데 도모다치 라면 이런 지금 식당이 있더라고요. 도모다치가 바로 친구라는 뜻인데 한자로는 우달이라고 그래요. 우달. 그럼 버두자. 아까 통달할 따자. 자, 벗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벗이라고 하는 건 바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벗이에요. 벗.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친구죠. 부부가 친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견우와 직녀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벗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친해져 가지고 결혼해갖고 부부가 되는 거죠. 예? 친구가 발전하면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 직녀가 바로 벗인데, 자, 우달을 풀어볼게요. 우달. 예? 자, 도모다치부터 풀어볼까요? 토모다치. 토자는 이게 흑토자, 황제, 오행이 중앙, 견우죠. 모는 어미모자, 직녀죠. 다는 마늘따.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다 모든 걸 다 가졌죠. 이게 전역의 나라를 모두 정복하고 어둠의 세력을 전부 다 정복하고 태양의 나라로 밝은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 마늘따. 그 나라를 다스릴 치, 물바다를 만들고 삼수변, 물바다를 만들고 별이 돼갖고 태양이 돼갖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 도모다치, 견우 직녀. 그걸 갖다 우달이라고 하니까 버두자가 바로
유해가 서방 규나라라고 그랬죠. 또 직녀가 여왕에서 쫓겨나갖고 계집종 노예가 됐을 때 견우가 어려운 직녀를 구해주는 거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진정한 친구죠. 바로 이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버두자에서 나타나잖아요. 버두자에서. 예? 그리고 모든 걸 통달해가지고 양이 됐으니까. 아까 어린 양 달이라고 그랬죠. 달은 직녀고, 양은 견우니까. 1월이잖아. 1월. 어린 양은 제월견이니까 제월견을 죽이고. 그게 1월이니까 이게 1월이 뭐하고 같아요? 법붕자하고 같은 거예요. 법붕자에는 이 태양이 안 들어갔죠. 이 태양이 이게 달하고 달 2개가 들어가 있죠. 달 2개. 자, 일 2개에도 법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철학적인 논리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일 2개를 써도 버시고, 직녀가 나중에 견우가 죽고 1인자가 되면 태양이 되는 거니까. 견우가 태양으로 있으면 직녀는 달이에요. 근데 달 2개를 썼다. 견우도 달이고 직녀도 달이다. 이런 얘기죠. 밝은 존재라는 거예요. 밝은 존재.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견우와 직녀가 언제 만나죠? 7월 7성날 만나죠. 7월 7성날. 숫자 7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 7이. 진짜 7월 7석이 만났다는 게 아니라 숫자 7이 중요한 거라고. 숫자 7. 아까 제가 범호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 7자 들어가죠. 범호자에서. 적재면의 상징 숫자 7, 북두 7성. 견우 직녀의 아들이 숫자 7, 적재면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7월 7성날 만나는 거예요. 7월 7성날. 그러니까 적재면이 돼지도 되고 말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태국이니까 코끼리. 돼지 대신에 코끼리를 쓴 거잖아요. 코끼리. 돼지를 쓴 건 어디예요? 회교도, 유대교. 이게 전부 다 돼지예요. 돼지. 메시아가 그쪽에서는 돼지를 안 먹어요. 그래서 신성시하니까. 그러면 소가 견우니까 소를 안 먹는 데는 어디예요? 인도잖아. 인도. 힌두교. 여기 코끼리를 숭상하는 데가 어디예요? 태국이죠? 상징으로 이걸 동물을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코끼리가 신이 돼요? 돼지가 신이 되고. 말이 됩니까? 말이 신이에요? 상징으로 지금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문자역사연구원이. 이 상징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라고 하는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생명나무 견우를 세웠죠. 서방 규나라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 태양, 견우를 만나죠. 모세가 그 견우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벌벌 떨죠. 그래서 떨기나무예요. 모세가 떨었으니까. 떨기나무가 뭐 어디 따로 있는지 알아요? 모세가 떨었다 이런 얘기. 떨어서. 그래서 떨기나무. 하나님 견우를 봤으니까. 생명나무 견우를 세웠다. 서방 규나라에. 직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눈목이 직녀였으니까 어진 사람인 견우가 직녀를 본다. 직녀를 구해갖고 보는 거죠. 이게 친할 친자잖아요. 친하죠? 견우와 직녀가 친합니까? 친하죠. 직녀의 나라가 풀의 나라죠. 풀의 나라고 실의 나라죠.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태양을 열었죠. 태양. 이게 절구구자도 되니까. 절구구는 뭐예요? 절구구도 철학적으로 풀어야죠. 이게 태양을 열었다는 건데, 절구라고 하는 것은 절구통에다가 견우의 막대기, 몽둥이 숫자, 몽둥이로 제얼긴을 쳐가지고 그 나라를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문질러 버렸죠. 멸망시켰죠. 그게 절구란 말이에요. 절구, 개구. 제얼견이 개니까 개구, 개를 절구, 끊을 절. 제얼견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절구통. 거기다가 막 몽둥이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내죠. 쭉쟁이는 다 없애버리고 알곡은 견우의 백성으로 삼으니까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구할 때 절구구자가. 근데 그 절구구자를 문자역사연구원은 바로 오픈선, 태양의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구, 그 다음에 동아리라고 나와 있어요. 동아리. 아리 할 때 이게 우리가 대학교에서 서클을 갖다가 동아리라고 하죠.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방천부 견우의 나라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아리라고 합니까? 아리가 바로 견우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처음 리가 태양이라고 했죠. 처음 태양, 견우. 랑자는 산의 랑, 직녀의 신랑. 그게 아리랑 하면 뭐예요? 태양, 천지창조한 인류의 처음 네가 태양이니까, 오얀니니까. 응? 이게 견우와 적재면 산의 랑. 누구랑 하면은 견우랑 그러는 거예요. 견우랑, 이두, 투게더, 견우와 함께. 견우와 함께, 아리랑, 견우와 함께.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견우의 나라가 망했을 때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견우와 함께, 이런 얘기예요. 아리랑은. 그러니까 동아리 하면 견우의 사상을 같이 견우의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서클이 되는 거죠. 모임. 이게 무리는 뭐예요? 무리 등자죠. 한자에서는 무리 등자를 보면 금방 알아요. 견우의 무리가 누구예요? 이게 대죽자니까 대가, 큰 대자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견우라고 했죠. 이게 대가, 하나님이 죽이는, 누굴 죽여요? 제얼견을 죽이는, 대죽.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제얼견을 죽이고 뭘로 만들었어요? 절로 만들었죠. 절이 제가 궁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몸, 성전, 신전, 빵, 떡, 오병이어의 떡이고, 서양의 베들레헴의 빵이고, 그 빵이 하늘의 조디아기 별자리는 바로 처녀 자리니까 직녀 자리죠.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면 전부 다 풀리잖아요. 이게 오를등, 오를등, 무리등. 견우가 천지에 올랐죠. 천재. 오를등자 보세요. 오를등. 이게 등질발. 견우와 등졌죠. 제얼견이. 그리고 콩을 넣고, 제얼견을 죽이고 콩을 넣고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콩이 견우라고 했어요. 콩이 두라고 했잖아. 머리 두. 견우가 머리니까 머리 두는 뭐예요? 두위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죠. 태양신. 직녀의 나라가 두위의 나라니까 머리 두위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다. 머리 거기에서 머리가 됐다. 그리고 천지에 올랐다. 오를등. 자, 이거 그리고 짝이고 같은 부류, 폐 이렇게 나와 있죠. 짝은 누구예요? 견우의 짝이잖아요. 홀은 견우, 짝은 직녀. 짝인 직녀의 나라에서 가갖고 견우 직녀가 한 짝이 됐죠. 한 짝. 직녀의 나라에 가서 결혼을 했으니까 한 짝. 폐역. 그게 이제 한 짝을 갖다 그게 폐할 때도 이게 여기에 폐가 나오죠. 짝을 폐라고 하니까. 영어에 폐어, PAIR. 폐어 나오죠. 폐 나오죠. 짝폐. 짝이나 패나 같다는 거예요. 짝이나 패나 같은 부류라는 거죠. 같은 부류. 이게 동양의 부류와 서양의 부류가 이제 세계가 통일돼 갖고 하나의 부류가 됐죠. 같은 동아리가 됐죠. 견우의 아리가 됐죠. 그게 이게 지금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패는 뭐예요? 직녀의 나라, 직녀의 나라, 제얼기언이 패했죠. 전쟁에서. 그걸 패할 때. 그래서 우리가 깡패 오면은 어떻게 돼요? 깡패가 전부 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깡은 좋은 거고 패가 나쁜 거예요. 패한 세력이 제얼기언의 세력이고, 강한 세력은 강을 세게 하면 깡이 되는 거예요. 강할 강. 견우의 세력이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을 누가 가져갔어요? 서양 놈들이 강을 가져갔어. 그리고 나쁜 놈으로 사용을 해. 왜?
견우한테 정복당해서 식민지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강을 싫어하는, 깡을. 그래서 나쁜 놈을 깽이라고 하는 거예요. 깽, 그놈들이. 예? 우리는 뭐예요? 나쁜 놈이 누구예요? 깡패에서. 피한 놈이 서양 놈들이죠. 제열견의 세력. 그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 패거리 하면은 이 깡패를 패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패거리. 예? 깡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깡패가. 마을은 바로 오얀리니까, 마을리가 오얀리죠. 견우와 적재면이 다스리는 세계니까. 그걸 왕이 되어갖고, 견우가 왕이 되어갖고 다스리는 마을이 마을리니까 마을리가 지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동이 나왔죠. 두 이자가 서방 균화라죠. 거기에서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합해졌으니까 두 당이죠. 예? 그리고 화폐 단위. 예? 친구인데 또 화폐 단위가 왜 나와? 예? 서방 균화라가 물질의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의 나라니까 돼지돈에 바로 직녀와 적재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저금통에. 그러니까 이게 푸를 청자에도 이 엔화자, 일본의 엔, 돈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의 세력은 서양의 세력이다. 돈의 나라니까. 엔화가 있잖아요. 엔화. 그래서 이 엔화를 다른 말로 달월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푸를 청자를, 직녀의 나라가 바로 물질의 나라, 견우의 나라는 정신의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는 불교할 때 이게 안이불자라고 그랬어요. 불교할 때. 그러니까 견우의 인대를 자르는 나라. 인대를 자르면 안 된다. 견우가 서방 그 나라 가서 인대가 잘렸죠. 그 나라가 바로 돈의 나라예요. 달러의 나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에서 바로 화폐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알아요?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응? 이게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죠. 때를 짓다, 무리를 이루다. 이게 천지창조하는 무리들이고, 같다, 같게 하다, 같을 동이죠. 동방천부와 같게 만들었다. 같을 동. 동자가 이 동방천부란 말이에요. 동방천부에 이 동자가 뭐예요? 동력 동자가 생명나무와 태양신 견우가 합해져서 만드는 글자라고 그랬죠. 견우의 나라와 같게 만들었어요. 같게. 하나님의 나라로. 예? 동방천부에서 먼 나라가 동방천부 하나님의 나라와 같게 만들었다. 같을 동. 그리고 무너지다. 자, 제열견이 무너졌죠. 응? 왜? 누구한테? 직녀의 친구 견우한테 무너졌죠. 법붕자. 그게 이제 내가 그 궁궐이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궁궐이 천산이 궁궐, 제열견이 사는 궁궐. 산이 무너졌죠. 제열견이 무너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제열견이 죽었잖아요. 불타 죽었잖아요. 견우가 죽었을 때도 이걸 갖다 붕어라고 하는 거예요. 붕어. 예? 예, 직녀의 버신 견우가 죽었다. 임금인데 죽었다. 그럼 붕어라고 하는 거. 붕어. 그때도 붕어라고 하는 거예요. 붕어. 예? 자,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성날 만나는데 이게 바로 서양의 철학으로 가져가면은 베시카 피시스가 되는 거예요. 베시카 피시스. 이 피시스 이 뒤자가 영어의 그 피쉬의 복수하고 같은 거예요. 복수. 물고기들. 이 물고기의 어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다. 물고기 자리 시대. 물병 자리 시대로 가면은 끝난다. 물고기 자리 시대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조선의 선이다. 메시아다. 양은 견우다. 예? 그래서 피시스하고 이 발음이 같은 피시스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물고기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견우 직녀죠. 적재면의 어머니 부모가 견우와 직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됐죠. 완전한 게 원이죠. 그래서 숫자 1이 넘버 원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태양도 완전하고 보름달도 완전해. 이게 태양과 달이 만나. 보름달하고 태양이 만나. 이게 바로 두 개의 원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그래갖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물고기 불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불해. 이게 적재면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적재면이.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기독교의 그림은 전부 다 물고기가 전부 다 그려져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물고기. 그러니까 그 뭐냐, 교황이 머리에다 물고기 모자를 써요. 물고기 쫙. 옛날 뭐 스메르의 그런 데도 보면 전부 다 물고기 머리 쓰고 있어요. 메시아가 바로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조선의 선, 고울선. 예? 그 숫자 7이에요. 숫자 7. 그래서 베시카 피시스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물고기처럼 생겼고 물고기 부레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부레. 예, 오늘은 태국에 있는 조그마한 절에 우연히 문자역사연구원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준 높은 태국의 불교의 그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